교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0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수국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절도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가축분이 맺히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 보혜사 성령, 위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로자 되시는,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뭘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사랑. 옛날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 31장, 예레미야 31장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약이 파기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절망적인 그런 상황,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파기됐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 가족의 하나님이다. 옛날 성경에는 가족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코 너와 나 사이에 세운 그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다. 파기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가끔 살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파기됐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내 가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러듯이 너희들을 인도에 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널 반드시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해파됐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자, 4절 5절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아멘. 특별히 4절 5절에서는 다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겠고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해파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에브라임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1절부터 6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에베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나라도 그리고 성전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에베도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환경 때문에 변하고 어떤 것 때문에 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 삶과 내 고집과 내 성격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여기까지 인자함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은혜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파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로 이끌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나와 연관된 그 어떤 것도, 아니 지금 코로나19까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39절 다시 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악한 자들도, 어떤 바이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오늘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주었건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건만 왜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답답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성격 때문에 참 시험이 많이 듭니다. 괴팍한 성격, 싸움닭 같은 성격, 말만 해도 그냥 시비 걸 듯한 그런 성격, 또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에게 넘겼느니라. 우리도 가끔 그렇죠. 아마 우리 장 집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병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던데 사랑하면 이럴까? 이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악구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거기에 맞춰서 생각한 하나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는 게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건만, 어떤 사랑으로? 영원히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건만 그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건들을 주십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런 사건, 그런 일,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잘 알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죠. 누가 형이었어요? 이거 몰라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누가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다고? 야곱을. 즉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이 누구?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사랑한 것을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시면서 자, 말라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변합니까? 우리 성림 사모님 요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고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러다가 또 이제 한번 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냥 우리 사모님 마음을 긋고 그러면 또 확 변해가지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내 갈비뼈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과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이 에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통해서 지금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주 꼬라지 성격 다 아시고 한 가지 아주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죄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아니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이 땅의 최고의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사랑하자? 회개를 사랑하자.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 심판을 알게 하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은 감히 우리가 말로 막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무궁한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자하심으로 이끄시겠다. 인자함으로. 여러분 지난날에 공부할 때 인자, 헤세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끄시겠다. 저는 이런 말씀만 보면 막 콧잠등이 찡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의 목에서 먹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팔로 안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저 그림처럼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팔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때로는 고쳐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징계의 매, 때는 매, 아픈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백성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도 강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을 찾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줄로 오늘 우리를 꽁꽁 묶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불과 몇십 명, 몇백 명,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모시고 섬겼던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라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당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 신명기 7장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자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아주 그 다음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말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인자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힐링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사업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에 속한 저 천국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앞에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명예, 권세, 물질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다 것을 갖췄기 때문에 그 별로 이것이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된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대놓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지라도
내가 앞으로 병들어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면서 영원한 무궁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6편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인자함으로 이끄실까요? 주를 아는 자들. 여기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인자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어떻게? 계속이 중요해요. 계속. 인간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을 변하지 않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어떤 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동행하신 것 같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병들어서 아파서 있으면 동행 안 하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베푸신다?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에 시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관계에서 때로는 벗이다, 때로는 남편이다, 친구다, 백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어떤 관계다? 남편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그의 신부다, 아내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감히 나의 남편이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데요. 전에 우리 공동체 할 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다가 한 몇 주 지나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하나님 남편이다. 이러면서 악한 영이 잡혀서 정말 힘들었던 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영혼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지금 권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또한 이것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 남편이야.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어? 버릴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히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요? 감히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요? 한번 가만히 가슴 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꼬라지 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남편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건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절 5절에 다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인자함으로 인도한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 5절, 6절에서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돔, 그 뭡니까? 그 성전, 그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은혜를 주십니다. 결코 실패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요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또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78편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이미 뼈가 부러졌든지 아마 병신이 돼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덮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허물, 그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100번 진노하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 돌이키셨다. 돌이키신 하나님. 이제 돌이키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돌이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돌이키시고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10편 78편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더럽고 하는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척하지 맙시다. 있는 척, 잘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내가 아무리 뭘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내 말을, 내 삶을, 내 생각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마드,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악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처럼 하겠느냐, 그처럼 놔버리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하다. 혹시 그게 불붙듯하다 나왔습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뜨겁게 따뜻하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불붙다. 아마 여러분 다 젊었을 때 연애했죠. 어때요? 그때 저는 제가 우리 갈비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갈비뼈는 나보다는 불이 덜 붙었을 것 같아요. 나는 막 좀 신호가 안 오고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왜? 너무 뜨거운 불이. 사랑의 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아멘. 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이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부끄럽지 않다. 아이고, 내 주머니에 지금 1,000원짜리 2장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딱 버스 타고 가면은 땡인데, 그래도 그 소망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천국이 내 영원한 안식처라고 고백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하는 그 소망은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뜨겁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범사에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는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뭐하자? 감사하자. 자,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 못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자. 복음은 누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다가도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묵상이 돼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 주일마다 봉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힘으로 할 때 그것은 내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은혜로 베풀어 준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죄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남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콧노래 흥 불면서.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설거지하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부채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마당을 쓸면 빗자루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예. 자, 우리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손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사진 찍고 나면 모르겠어. 좀 그래도 사람일 수도 있겠어. 또 목사님 그 정도가 살이 빠지신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까? 입이 짧지? 입이 짧다니까. 안 하고 입이 짧아.